생활에 연륜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3, 40년, 어느 분은 이제 입문하신 우리 최건진 부부 되시는 분, 저와 같이 어중이 떠중이 같이 이렇게 날라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까? 생명체의 첫째 특징이 무엇이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생명체는 그대로 멈추면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는 첫째 특징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저의 신앙은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자랄까요? 무엇으로 자랍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9절에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최 선생님 잘하고 있죠? 예,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우리 박이순 와이프가 보기에 우리 남편 좀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나요? 예, 그것이 성령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이 점점 싫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다뤄볼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유치한 질문이죠, 그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신학적인 면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악의 근본으로부터 어려우신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전이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뤄야 할 이제 성경절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영생은 우리 최건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박이순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경험적 지식이니 많이들 그러죠, 그죠? 여러분, 경험적 지식을 쌓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집사님, 경험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알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 못 받나요? 예수님을 모르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는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답을 하나 다 써놓으면서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이 성경의 모든 답을 구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그 단어 아는 거, 안다와 여기서 안다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 동침하며 누구를 낳았고 부부가 하나가 됐을 때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쭉 보면요, 이것이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쭉 보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서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하나 놓치지 않게 한다. 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언먼트를 나중에 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고. 여러분, 여기서의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됐듯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가지인 우리가 붙었을 때 여러분, 줄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나요? 가지에서 나타나나요? 열매는 가지에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세천세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꿀먹은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왜 꿀먹을 머리가 되시죠, 전부 다. 자신있게. 계시록 18장에 보면 영광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품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만명의 사실 결과예요.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 최종의 역할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죠? 그건 좀 일단 달란트에 비해서도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가시면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준 것이 바로 달란트였어요.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 재능도 있지만 중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의 그 양이 달라져요. 느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영적 생활 속에서 받을 만한 그릇이 점점 커져갈 때 그 양을 흠뻑 받습니다. 자, 로마서 17장에 보면 돌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읽을 동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옛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육적 이스라엘은 무엇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 여러분, 들포도나무를 아무리 거름을 주고 땅을 일궈온다 해도 참포도를 열 수 있나요? 그 뿌리부터가 종자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그죠? 돌감나무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지를 잘라서 참포도나무에 접붙임했을 때 아직도 그 가지에는 악한 기운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진액으로 인해서 그 가지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체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본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아니죠. 공급되는 그 진액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근본부터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바뀌지 않는 품성은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참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존재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얘기하면서 품성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참포도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 가지가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한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량으로 씨앗이 뿌려진다 하면 그 속에서 점점 그 씨앗이 자라서 번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 계속해서 마지막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물에서 끄집어내는 그것의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구원을 받은 자가 영생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미를 이제 이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인다는 것은 그 줄기에 상처를 내야 되겠죠? 찌르고 자를 때 그 부분은 죽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악한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악한 우리가 상처난 그 줄기 그 속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악한 가지가 선하고 의로운 품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는 길면 여러분들 길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풀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잠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가 가시면서 보낸 성령은 이런 구원받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비유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예. 아멘. 우리 박예수 성도님은 어때요? 남편 가니까 따라가야죠, 그죠? 두 분이 뭐 사랑하고 못 견디는 사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최 선생님, 박예수 성도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 멸망의 뿌리에 붙어 있어서 우리 인생이 맺는 것은 다 들포도요 악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상처, 사랑의 상처에 접붙여진 것이에요. 이런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눈으로 봐야 또 직성이 풀리잖아, 그죠? 귀로만 들으면 그냥, 에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듣고 보는 것이 더 유익이 돼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랑의 성체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서 봉사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 바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저부터 양심이 찔리지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성인사이 왜 눈을 자꾸 다른 데로 쳐다봐요?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참폰도남에 접붙임을 당해도 서서히 그 진액이 공급되어 버려서 늦어지는 사람도 있고 빨리 진척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상처인 그 십자가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오전에 보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죠, 그죠? 소리는 개인적인 십자가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일 밖에 죽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침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십자가에 그가 수많은 전도 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야 깨달은 것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침례,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십자가에 매일 날마다 죽는 그 경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지 아니하면 악한 기운이 십자가에 접붙인 우리 상태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가 죽음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한 사랑의 상처임을 우리는 앞서서 배웠죠, 그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접붙임을 해주시기 위하여 난 그 상처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고 또한 에너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제가 에너지 앞에 그 증표, 서티피케이트 이것을 좀 빼먹었네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표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살아가는 원천의 에너지와 힘인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아까 먼저 번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아멘. 예, 아멘. 그래, 그렇게 나와야죠, 그죠? 집사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접붙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더디지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 또 여전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부터가 지금, 그렇죠.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사님만 그런가? 아니면 다 그런가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은 아직은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체질이 조금씩 진액으로 인해서, 즉 성령으로 인해서 삶에 나도 모르게 한 10년 지나면 이거 옛날에 이게 사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좋은 건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신집사님도 그렇죠? 모범생이니까, 그지? 특히. 그 부담스러워, 솔직히, 이제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죠? 신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더디지만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10년 배웠는데 왜 이럴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십자가의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 상황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성령으로 새롭게 자라면서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오히려 교회가 늘어가면 갈수록 분란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데를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폭풍 전야를 맞이하면서 세월을 보낸 결과인 것입니다. 더나 원가지도 아닌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더욱더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내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가장 커요. 그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럴 때 스스로 접붙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썩은 가지가 되고 말아요. 그럴 때 썩은 가지 어때요? 전정을 당합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나온 것이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체질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버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근본 행복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은 지 여러 해가 지나도 이 의미를 깨달지 못하면 여전히 열매 없는 가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번제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타미드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타미드,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십자가에 접붙여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날마다 채운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를 묵상하면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말로만? 저도 이 말하면서 양심이 뜨끔하네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그만 시간이라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 선생님, 박 성장님, 우리 키를 키우시죠? 그 밭에 물기가 없으면 자라나요? 말라 죽어요, 그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자라려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성령의 물을 마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네 안에서 자꾸 자라요. 자꾸 자라서 나를 자꾸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함에 따라서 성령의 물을 자꾸 주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우주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봐라, 이 형편없던 가지에서 무엇이 자라?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봐라. 온 우주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새 천세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구매 행복계 여러분, 때가 갑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날마다의 타미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뜻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의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에서 제시하는 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요한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해답을 성령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요한복음을 많이 연구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